안녕하세요. 10월 4일 빈내리 교회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선을 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투리 때문에 크게 웃었던 경험 혹은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보셨습니까? 저희 교육자실에도 다양한 지역의 출신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 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곳곳에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의 다른 그 사투리 때문에 가끔씩 재밌게 웃고 또 서로 다른 말들을 비교하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저도 지방에서 살았다 보니까 사투리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아들들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쓰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들들이 영어를 하는 것을 듣고 왜 쟤들은 영어를 하는데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투리라는 게 참 독특하지만 또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투리 때문에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지역별 사투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열기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마친 입다에게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1절을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암몬 또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괴롭힘과 약탈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승리를 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꼭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의 딸까지 바쳐야 했던 입다가 이제는 전쟁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사사가 있던 때에도 기드온 사사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이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왜 이런 일에는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반복해서 끼어드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위나 인구수 또 땅의 크기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보다 위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최고의 지파는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가 되곤 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또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야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정도가 좀 많이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1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 것이죠. 불로써 심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을 불로 심판했는가, 레위기 10장, 20장이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간음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가장 심각한 형벌을 입다에게 그리고 입다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나와야 했을까요? 과연 이 일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사건의 잘잘못을 따져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일부러 처음부터 전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네, 어떻습니까? 입다는 지금 모든 상황을 굉장히 조리 있게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다의 장기이죠. 화려한 외교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대화를 통해서, 외교술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입다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길르앗 사람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전쟁이었고 함께 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애초에 주인공이 되지 않을 이 싸움에 끼지 않았다가 다 이긴 후에 이제 와서 이 전쟁의 공적을 함께 나누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입다가 기드온처럼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애쓰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2번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내 이름이 빠져서 혹시 서운했던 적이라든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함께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수고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대접받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나 앞뒤가 바뀌어서 수고와 헌신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브라임처럼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혹은 섬기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단했습니까? 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정리했죠? 요단강 길목을 막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이 길르앗 지역에서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얕은 나루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항상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또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 항상 이 요단강 나루터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길르앗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 나루턱 길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략적인 요충지로 사용되곤 했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턱인데요.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로 요단강 길목을 지키는 것을 선점하는 것으로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요단강 길목을 지키는 길르앗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같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두 사람들의 사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마다 발음도 다르고 또 다른 단어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발음과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의 발음이 조금씩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강이라는 단어의 쉬뿔렛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따지면 SH, 쉬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은 S 이렇게 단음으로 발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 골목을 지키고 서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해보게 했고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의 반란은 결국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에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4만 2천 명의 숫자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큰 지파였다고 할지라도 성인 남자 대부분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륙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불평과 협박을 잘 참았던 입다였지만 계속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모욕적인 언사를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입다가 차분하게 이 일의 잘잘못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만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애초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사과하고 돌이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맞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이 불붙어 있던 입다의 심정 가운데 기름을 끼얹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입다를 모욕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도망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애초에 길르앗과 입다 사람들을 도망자, 반역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처음 1절에서부터
너희들을 불살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결국 이 말을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일어날 때 수많은 이권과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단 한마디의 말이 결국에는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를 잘 해도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결국에는 대참사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적이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나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주고 평생의 분노를 품게 만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의 권세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남에게 힘이 되는 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길르앗 사람을 도망자, 자기 지파를 배신한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과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이 했던 말은 사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나 다 요셉의 아들로서 형제 지파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서 므낫세 지파였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결국에는 서로를 모욕하고 그들의 심정을 긁어놓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서로가 한 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사과하는 말을 했다라면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비방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중간을 보면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망자라고 비방했던 자들이 이제는 진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이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돌려 세우시면 맨 앞에 있었던 내가 맨 뒤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이룬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6번째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처지가 바뀌어서 놀랐던 적이 있다면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의 내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들어서 주님의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광 돌리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조금 앞서 있다고 해도 더욱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암송하기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인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하면서 살았던 날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상대방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희망차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